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05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시험이 오나 그 시험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말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우며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가난한 청년이 그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옛날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가서 성공을 이루는 일들을 보고 이 가난한 청년이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도 가난하지만 이제 그 신대륙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리라. 내가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서 내가 그 계획을 이루리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간신히 돈을 모아서 그 배표를 샀는데 이 표를 사고 나니까 이제 그 자신에게 약간의 여비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것이 너무나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수중에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식당에서 그 식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식당에 밥을 먹을 여유가 없어서 그는 하루에 딱 한 번 그 우유와 빵 조각을 사서 그것으로 그 끼니를 때웠습니다. 한 달이나 걸리는 항해 기간 동안 그렇게 견딘다는 것은 이 식욕이 왕성한 청년에게 있어서는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하루하루를 견디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게 되고 절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되었고, 그리고 점점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지고, 그리고 또 절망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그런 삶의 그런 그 순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었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서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내가 생명을 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도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그를 보았던 그 배 직원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왜 당신은 빵 조각과 우유만 먹고 그렇게 사시나요? 라고 그렇게 마시나요?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제가 돈이 없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직원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산 표에는요, 그 식당에서 음식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값이 치러져 있습니다. 그 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식사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매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절망하며 원망하며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절망하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그런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감사보다 원망이나 불평에 가까운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또 우리에게 있었던 그 계획이나 우리의 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 되었을 때 그들이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신광야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오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신광야에 도착한 그들이 오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이 모세와 아론이 아닌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함이 있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그들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오늘 굶주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 또 우리에게 있었던 그 필요한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어릴 때 그 일들이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이 밖에서 제가 한참을 놀다가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좀 먹으려고 했는데 그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약간 그 화가 조금 이제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밥을 차려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 밥솥을 열어보니까요 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배고프다 보니까 이게 화가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지만 그 배가 고픈 상태에서 밥이 없다 보니까 이게 화가 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이 없으니까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라면을 찾아봤는데 라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막 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밥을 안 해놓고 간 엄마가 원망이 되고 그 라면을 사놓지 않은 그 엄마가 원망이 되었습니다. 왜 밥도 안 해놓고 간 거야? 막 이러면 마음이 들고 왜 라면도 사다 놓지 않는 거야? 그런 마음들이 막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원망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엄마를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밥이 없는 게 원망스러운 거고 그리고 또 라면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 엄마가 무슨 죄입니까? 그동안 엄마가 해준 그 밥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엄마가 문제가 아닌데 엄마가 내 곁을 떠났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단지 그때 먹을 것이 없는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엄마를 원망하게 되고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될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상황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 동안의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원망이 나오게 되고 그 원망이 변하여 절망이 되게 되고 절망이 변하여 우리가 포기되어지는 그런 순간들까지 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오늘 원망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그곳에 애굽 땅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이곳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어 나를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라는 그런 원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 와서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오해에서부터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의 상황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죽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삶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나를 굶어 죽게 한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며 삶을 포기하려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밥이 없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하고 엄마를 원망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것은, 그 원망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엄마에 대한 그 오해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엄마가 일부러 나를 밥을 안 주었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그 라면이 없는 것이 엄마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오해로 인해서 엄마를 오해하고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망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있는 상황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굶주리고, 그리고 그 굶주림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게 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인도해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했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을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을 오해하며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해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할 때 우리 안에 원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포기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곳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일은 바로 이 오해에서 시작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원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오해하는 그 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한 사람이요, 그 몸이 좋지 않아서 이 걱정이 되어서 이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갔는데 이 의사 표정이 좋지가 않은 겁니다. 나를 보면서 이 의사 표정이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되어서 이 검사를 마친 후에 이 의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물어보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잘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마치 자신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이야기하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 의사 선생님 앞에 있는 그 병원의 차트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속은 암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암이라니 하는 그런 마음에 이 환자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괜히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암인데 제대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솔직히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 소근암에 걸리면 얼마나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이렇게 그 환자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쓴 건데 그것을 보고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오해는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되고, 우리가 때로는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병에서 편안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쉬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미 오해를 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오해된 그런 믿음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광야를 내려갈 때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우리의 것들이 떨어지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순간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해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정책당회를 다녀왔습니다. 2023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열심히 그 일들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밤늦도록 우리가 12시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그 일들을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좀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는 바로 내년에 있는 그런 재직 부서장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아직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적합할까, 누가 이런 일들을 막 고민하고 또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또 염려도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나는 이 자리가 아닌데, 나는 여기가 아닌데, 내가 원하는 곳은 여기가 아닌데, 내가 원하는 곳은 광야가 아닌데, 나는 왜 이곳으로 보내는 것이, 이곳에 왜 나를 세웠는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 그런 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오해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닐지라도,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오해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은혜의 그 비를, 그 은혜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그곳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떨어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모든 다 잃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나의 마음대로 원하지 않는 곳일지라도, 내가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순간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곳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여러분들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 광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는 그 때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2달 반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그리고 또 그들의 식량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2달 반 동안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져온 것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광야에서 그들이 가져온 것이 다 떨어진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가져온 것,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순간에, 내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그때는 그들이 가진 것이 모두 다 떨어진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모두 떨어진 것 같을 때 그때 하늘의 만나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그리고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축제입니까?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축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 안에 기쁨과 그리고 또 축제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축제가 시작하고 기쁨이 시작됐는데,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 축제를 그렇게 이끌었던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인들이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예수님의 그 일들을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그 물을 가져다가 그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기적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물이 변하여 최상급의 포도주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그 축제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다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것들이 다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우리 새로 가정을 시작하는 우리 부부 성도님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축제가 되고 그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쁨들이 여러분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좋아했던 마음들, 처음에 바라봤던 그 마음들이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가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떨어질 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축제는 우리의 축제를 유지하는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질
떨어질 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그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양식들과 그리고 또 그 모든 우리를 살게 했던 그 것들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1년이 되어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교회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가면은 허니문 기간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면은 좋아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 뭐든지 좋아해주고, 새로운 목사님이 왔으니까 또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 또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 허니문 기간은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성도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거는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허니문 기간이 끝날 때,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그런 시간들이 끝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다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쌓아왔던 이력도, 또 축제와 같았던 그 시간들도,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건강들도, 그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들도, 그것들이 다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떨어진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것들이 다 떨어졌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순간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87장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찬송가 487장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가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떨어진 순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이 땅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것들이 다 떨어졌다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것들이 다 떨어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그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실 때 그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같이 그 양식을 내리실 때 우리는 매일 그 은혜의 양식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비같이 내려도 그것을 담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그 비같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매일의 양식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는 하루가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것들이 다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그 은혜들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날마다 담아내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들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떨어질 때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떨어질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또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이 떨어질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매일마다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